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가 나름의 축복을 누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축복의 자리에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런 축복의 자리에서 물러나 축복의 가장자리에 있으려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축복의 가장자리에 머물기 원하는 거죠.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셋 반 지파, 2분의 1 지파입니다. 므낫셋 지파의 반이, 그래서 종합하면 세 지파가 바로 그 축복의 가장자리에 있고자 했던, 그곳에서 살고자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뭔가 잘못된 선택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리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의 가장자리에서 다시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축복의 중심에 계속 서 있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축복의 중심에 있기 위해서 믿음에 의한 선택이 필요하다. 믿음에 의한 선택. 그러니까 성공적인 공동체가 존재할 때, 그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공동체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과의 약속,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지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했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서로에 대한 충성심의 기초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그분과의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 삶, 또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신의를 잃어버리지 않고 충성을 다하면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모습들, 이게 인생의 성공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르벤, 갓, 그리고 므낫셋 반지파의 결정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축복보다는 당장 자기들의 물질적인 이익을 기초로 해서 결정을 내리는 그런 눈을 범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언급되고 있는 그런 성경 내용대로 그들은 말 그대로 자기 일을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너무나 결핍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5절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 여기 이제 므낫셋 반지파가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포함돼서 그들은 어떤 상태였는지 보세요. 그들의 컨디션이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많은 가축을 가졌어요. 이 많은 가축을 갖게 된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민수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대로 그들이 요단 동편에서 이제 전쟁을 치러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죠. 말 그대로 전쟁의 전리품으로서 얻게 된 그런 재산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인해서 그들이 취하게 된 그 많은 가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 이 요단 동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땅을 본즉, 눈으로 보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목축할 만한 장소, 가축을 먹이기에는 너무나 안성만춤이에요. 해서
그들이 5절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한번 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들이 내린 결정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 요단 동편 이렇게 가축이 많고 이렇게 목축하기 좋은 장소가 또 어디 있겠는가? 아직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들은 아예 여기서 요단강을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요청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들여다보면 결국 그들의 결정은 뭐에 근거한 겁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참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어떤 육신적인 동기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이는 것을 기초로 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죠. 요단강이라는 복의 경계선, 하나님이 정한 복은 이 요단강을 건너야 주어지는 복인데 하나님이 정한 복의 경계선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과 또 자기들에게 속한 것을 저울질하면서 그들이 결정 내린 게 뭡니까? 축복의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고 축복의 가장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기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갈 필요 없단 말이죠.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이걸 아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들의 요구는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언급되었던 가나안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했던 보고로 인해서, 그 불신앙적 보고로 인해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우리를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니 광야에서 그냥 죽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스스로 자신들이 실패를 자인하는 그런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죠. 근데 당장은 좋아요. 당장은 목축할 만한 아주 베스트, 너무나 좋은 장소예요. 최고의 장소죠. 당장은 좋단 말이죠. 그러나 훗날 이들의 선택이 그 후손들에게 아주 심각한 고충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심지어 동족 간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을 볼까요? 자, 이제 여호수아서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제 제 2세대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훗날 이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후손들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손들 사이에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됐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이 요단 동편의 자리를 차지한 바로 그 세 지파의 후손들이 하는 얘기예요. 25절 너희 르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경계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누가 경계를 삼았습니까? 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조상들이, 그 세 지파의 조상들이 결정을 내린 거죠. 나중에 그 후손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겪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나의 결정이
앞으로 내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들이 이방인 수 중에 제일 먼저 함락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지파들이 가장 먼저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게 되죠. 결국 믿음에 의한 선택이 아닐 경우에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훗날 가져올 결과는 우리가 상상을 넘어서는 어떤 큰 불착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당장의 이런 물질적인 이익이 우리 결정을 지배하게 되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진정한 결정,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중심에서 축복의 가장자리로 물러나지 않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내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그것이 훗날 어떤 어려움을 가져오는지를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거죠. 그 세 지파의 결정들이 훗날 그 후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얼마나 불행을 겪게 되는지를 보여주잖아요. 반대로 그 축복의 중심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따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야말로 요단 강을 건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자리에 머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최선 축복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축복의 중심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들, 선택들을 믿음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 믿음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별개로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내리는 결정과 선택이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축복의 중심에서 밀려나 축복의 가장자리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기억하세요. 믿음에 의한 선택, 그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중심에서 계속 머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타인을 향한 관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 기가 막힌 거죠. 세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세 지파가 지금 무슨 결정을 내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정착하겠으니 당신들 이제 가서 가나안 땅 차지하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당신들이 다 가지시고 우리는 세 지파는 여기서 남겠습니다. 요단 동편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6절 7절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가나안 땅에 지금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정착한 게 아니에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할지 말지도 지금 결정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형제들은 싸우러 가야 되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 팀워크가 깨지니까 결국은 세 지파가 빠진 경우지만은 그것이 나머지 이 지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낙심하게 하여서 그들조차도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기를 저하시키는 아주 심각한 결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결국 세 지파의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14절을 볼까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죄인의 무리다. 저 광야 세대의 정탐꾼들, 그들이 범한 죄와 다르지 않는 죄죠. 죄인의 무리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의 진노가 더 심하게 하는도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16절 이하 19절의 말씀에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세 지파가 어떻게 또 반응하는지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먼저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내놓은 타협안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우리 가축과 아이들을 위한 견고한 성읍을 건축한 후에 그 다음에 17절 말씀 내용에 보니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 우리가 무장하고 그곳으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전쟁을 하러 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전쟁을 하고, 자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이 전쟁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기까지 우리가 귀향하지 않겠다, 이런 말하자면 합의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0절 이하 23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면서 그들의 제안에 동의를 합니다.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함께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계속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21절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22절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너희들은 죄가 없이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이 땅 또한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서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23절입니다. 23절은 다 같이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같이 아니하면 어떻게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제 무장해서 함께 전쟁을 치르고 완전히 그 정복이 끝났을 때 돌아오는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복음주의의 문구로서 아주 유명한 문장입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 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두 가지죠. 서약에 대한 위반, 너희들의 한 약속, 그 세 지파가 한 약속에 대한 위반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형제들을 돕는 일, 형제들을 돕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죄가 되겠죠. 이 세 지파의 약속을 수용하지만 경고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들 당연히 너희들의 소유라고 하는, 너희들의 몫이라고 하는 것도 너희들은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동의와 경고를 주면서 모세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한 게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문자적으로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또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람에게 하는 약속이지만 세 지파가 모세에게
또 다른 지파들에게 하는, 사람에게 하는 약속이지만 실제로는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에게 한 약속이든 사람에게 한 약속이든 그 약속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이 세 지파를 향해서 너희들이 내린 그 선택 결정이 결국은 너와 너의 가족들을 위한, 너와 너의 가족들의 필요만을 위한 결정 아니겠는가? 그것을 이제 바꾸어서 다른 지파들도 그들의 필요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축복의 중심에 계속해서 머물고자 할 때에 이 세 지파가 보여준 행동의 반대로 나만 아니라 나의 필요, 나의 가족의 필요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섬김, 그런 사랑의 마음이 바로 이 축복의 중심에 머물기 위한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나의 필요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얼마나 돌아보고 계시나요? 그런 인생을 사시나요? 그저 나만 잘 되면 되는 겁니까? 오늘 이제 이 세 지파가 보여줬던 이런 행동 속에서 그런 전환이 이루어지죠. 자기들만 생각하고 내린 결정에 대해서 다시 그 수정하는 그런 전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구나. 나와 또 다른 사람들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오늘 우리의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중심에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세요.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리하시면 여러분의 몫을 여러분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의 중심에 머물기 위해서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는 것.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유, 이게 우리가 축복의 중심에 계속 머무는 중요한 세 번째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3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 세 지파가 결론적으로는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했으니까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 남은 적들을 물리치고 요단 동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가족과 양떼들을 안전하게 정착시킬 수 있을 만큼 이제 그 뿌리를 내리게 되죠. 여기서 이제 물음표를 던지는 건 뭐냐면, 과연 그들이 이제 전쟁을 마치고 그리고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완전히 정착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게 정말 잘 된 걸까요? 이제 그들이 다른 지파들과 함께 전쟁을 벌이고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 그들의 몫인 요단 동편의 땅을 이제 완전히 차지했어요. 잘한 일일까요? 결국 그들이 차지한 땅은 하나님의 약속 밖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걸 이루었지만, 그들이 바라는 것을 소유했지만
그게 잘 된 것이냐? 여기에 이제 물음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 약속의 땅 밖에 있었고, 결국은 12지파 한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는 거 아닙니까?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잘 된 겁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당장의 이익에 기초한 선택의 결과였다. 소떼 양떼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지만은 그들이 정착하고 뿌리를 내린 그 장소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또 하나 있어요. 누구의 예냐면 로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롯도 창세기 13장에서 보면 결국은 이 세 지파가 보여줬던 원조격에 해당되는 선택을 내리게 되죠. 한번 볼까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환경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최적의 장소라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 1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아브라함과 분리가 되죠. 13절이 키포인트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롯이 보기에 그렇게 최적의 장소로, 최고의 장소로 보았던 그곳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죄인들로 가득 차 있는 말 그대로 멸망의 도성이었던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데 롯의 눈에는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는 최적의 장소였다. 여러분, 오늘날 이 롯과 같은 선택, 이 세 지파가 결정하고 결과적으로 얻게 된 요단 동편의 땅, 이거는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거죠. 결정을 내린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 싸움, 주장,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기업과 관련해서 히브리서 4장 전체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절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방황하다가 멸망하고 결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 성경의 세 지파는 땅에 들어갔었지만은 그곳에 머물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와 그곳에 정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즐기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얻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민수기와 여호수아서의 성경을 이 구약을 풀이하면서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조금 전에 보여줬던 1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조심하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세 지파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 거예요.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을 스스로 포기해 버렸어요. 난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하시려고 해도 내가 그걸 거부한다면 그 축복은 나의 몫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그 안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주장해. 그래서 11절 4장 11절 히브리서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하라고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요, 그냥 자연적인 건 없는 거예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순종의 삶이고, 자기 의지를 드리고 또 그 의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따르는 그런 순종이 이어지는 삶이다. 힘쓴다는 건 의지적인 거죠. 그럼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게 뭡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 우리 히브리서 4장에서는 그걸 안식으로 표현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작 주시고자 하는 이 영원한 기업에 대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이걸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한 그런 힘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4장 14절이야 16절에서는 뭐가 또 어떤 걸 또 힘써야 되냐면, 한마디로 굳게 잡는 그런 힘씀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그 실행에 있어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붙잡는 그분,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정한다는 거죠. 부정의 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죠.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얼마든지 도우시려고 준비되어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준비되어 있는 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6절을 자막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있어서 수많은 우리의 죄악됨, 잘못됨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우리 주님이 다 우리가 겪는 시험들을 다 거쳐가셨거든요. 경험하셨거든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우리의 그 시험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 영원한 기업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그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뭐 하라고 말합니까?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죠. 힘쓰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는, 은행은 시간이 지나면 문을 닫지만 은혜의 보좌는 항상 열려 있어요. 24시간 365일 항상 열려 있단 말이죠.
거기가 축복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중심에 힘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중심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자꾸 이 중심을 놓치고 자꾸 아웃사이더, 그 아웃사이더와 같은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우리의 소망이 모두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루지 못할 자가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소망이 있다고 소망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힘쓰지 않는 자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얻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게 세 지파가 보여준 결과물이에요. 교훈이죠. 경고이죠. 이 데오도르 아도르노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가, 음악가가 있는데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이후에 아름다운 시를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잘 아는 독일의 그 아우슈비츠, 그것과 더불어서 이 아도르노 철학자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낙관론을 다 내려놓습니다. 끝났다는 거죠. 신학자 루빈스타인도 이 아도르노의 말을 패러디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그 낙관론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일을 우리가 겪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유해 불행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온다 그러면 얼마나 그 절망스럽습니까?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 에스파냐 화가, 혹시 여러분 이 프란시스코 고야, 대 고야, 그의 그림을 본 적이 있는지요? 여러 가지 그림 중에 그 유명한 그림 하나가 있는데, 더 번역하면 개, 그 개 한 마리를 그렸는데, 흐르는 모래 있죠? 흐르는 모래에, 이런 경사진 흐르는 모래에 갇힌 개 한 마리를 그려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 흐르는 모래에 갇힌 개 한 마리가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흐르는 모래에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모래가 더 확고하게 그 몸을 붙들죠.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 슬픔인지 안타까움인지 모르지만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점점 어두워져가는 그 하늘만 바라보는 그 개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어디서도 도움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산다는 게 이런 걸까요?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내 환경이 나를 더 견고하게 붙들고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갇혀버린 그런 모습, 그게 산다는 것일까요? 이보다 더 절망적일 수 있을까요? 그 개가 처한 그 그림 속, 고야의 그림 속에 보여준 그 개의 모습이 죄송하지만 우리의 현실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삶에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할 수는 없죠.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삶의 엄중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극한 상황까지 치닫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 속에는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현실 경험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러나 내 삶에 부딪혀 오면 또 감당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현실의 자리에 계속 흐르는 모래에 갇혀버리는 듯한 삶의 모습이 있는 거죠. 오늘 새벽부터 제가 일찍 우리 사장어른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좀 갔다 와서 위로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99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한 120세 정도는 충분히 사시겠다, 모세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그 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속이 다 망가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도 건강하게 사신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됐는지는 가족들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생각도 나름 조용히 혼자 사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삶이 무너져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축복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뭘까?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무엇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그 굳게 잡아야 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언제든지 도와주겠다라고 나서겠다고 준비되어 있는 은혜의 보좌가 열려 있고 우리가 그런 걸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거죠. 토마스 찰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기의 작은 경험을 일기에 담은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깨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굳게 붙잡고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의 일기에 담은 내용입니다. 깨어나는 순간 그는 구세주의 그 손을 굳게 붙잡고 시작했다. 조용한 하루, 나의 믿음은 오늘 아침에 소중한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아침이 하루 전체를 만듭니다. 아침의 생각은 꽃과 향기와 같아서 이를 놓치면 나중에 다시 떠올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아침의 해변에서 밤새 수고하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지치고 환상이 깨진 이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인생의 가장 황량하고 나약한 곳에 서 계시며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림자가 사라지고 아침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표현이 와닿아요. 그림자가 사라지고 아침이 됩니다. 은총의 아침, 오늘 이 하루를 내가 살아가는데 할당된 은총의 아침, 그 은총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루를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순례는 계속돼야 되는데. 오늘 축복의 가장자리라는 제목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어느 누구도 여기 계신 분들, 또 이 설교를 듣는 어떤 분들이라도 가장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축복의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라는 안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안목. 그래서 그 안목으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내리는 모든 결정들이 믿음에 의한 선택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나만을 위한 건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관심에 비롯된 건지,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 사랑의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또 안 되겠죠.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는 것, 소망의 비전에 의해서 말이죠.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이 계속 내 삶의 축복의 중심을 붙잡는 강력한 삼겹줄이 돼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 이 축복의 중심 속에 머물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찰머스가 항상 고대하고 경험했던 그 은총의 아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시편 말씀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은총의 아침부터 나는 구세주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은총의 하루하루가 계속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중심에서 계속 머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이 중심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중심을 계속 고집하고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